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백성들이 당한 고난을 열거하면서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당한 치욕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물을 마셔야 하고 돈을 주고 나무를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애굽과 아수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고 종들이 유다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고 굶고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다고 합니다. 대적들이 유다의 부녀자들을 욕보이고 있고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으며 아이에서 노인까지 모두가 고생을 하고 기쁨을 잃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은 백성들이 이 정도로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바로 백성을 향한 사랑의 기도이며 중보 기도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는 아브람과 모세를 닮았습니다. 아브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6번이나 기도했죠. 모세는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걸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이런 중보 기도이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도 당신의 목숨을 던지신 거죠.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사랑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들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울어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렸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받은 것도 왕자의 자리보다 백성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사랑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있는 사람,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탁월한 말솜씨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사람들 눈에 반짝
돋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은 다 그치고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을 모든 이들이 사모하는 은사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도 사랑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천국 가서도 사라지지 않을 은사일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은 조상들의 죄로 인해 후손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을 보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린 것은 아니죠. 신 포도를 먹는 자의 이가 시린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로 인해 그 죄값을 치른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환난 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 후손들이 고통받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은 조상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후손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들이 잘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본이 되지 못할 때 자녀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윗만 봐도 알 수 있죠. 다윗이 성적으로 범죄하니 아들 암논이 같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한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무마하고자 죄 없는 부하 우리아를 죽였죠. 그러니 아들 압살롬도 형을 대수롭지 않게 죽인 겁니다. 이를 볼 때 다윗 한 사람의 악한 삶으로 인해 그 아들들이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손들은 조상 탓을 하며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꼭 시린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해도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결단한다면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좋은 예이죠.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는 성격이 불같고 잔인한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건드린 세겜 추장 아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 야곱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까지 받았죠. 하지만 후에 레위 지파 비느하스가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한 자들을 죽임으로 인해 비느하스가 속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택함을 받게 됩니다. 조상 레위는 악하고 잔인한 자였지만 후손인 비느하스로 인해 레위 지파 전체가 축복을 받게 된 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의 운명도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상 탓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나 선배 세대들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맞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외는 늘 존재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나 선배 탓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과 운명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 있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얼마든지 바꿔 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 자유로 내가 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를 갖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삶을 누구 탓으로 돌린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내 운명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개척해 낼 수 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스스로 개척하고 바꿔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